자, 여러분,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 행하라. 믿음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눴었죠. 사람들이 음식으로 고기 덩어리를 이제 음식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눈으로는 얼른 구분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이 당시에도 이 고기 덩어리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뒤로 빼돌려져 가지고 시장에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온 고기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갑돌이가 보니까 저 장로님은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나는 지금 저 고기 덩어리가 우상의 제단에서 흘러나온 고기인 걸 난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별 생각 없이 그 고기를 사다가 잡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잡수시는 걸 볼 때, 이 갑돌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야, 저거 봐라. 저는 하나님한테서 벼락 맞을 텐데. 그런데 정작 보니까 장로님이 벼락은 안 맞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갑돌이의 신앙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서 먹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14장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갑돌이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든다? 갑돌이가 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돼. 갑돌이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갑돌이의 연약한 신앙을 온전히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난 고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14장 전반에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14장 후반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결국에는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까 아닐까, 이거를 마음에 캥기면서, 마음에 거리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고기가 이게 어떤 고기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럼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미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대 마귀의, 하나님 대 우상의 어떤 그런 관계로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떠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믿음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겠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뭐예요? 신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믿음이란 무엇이고 신념이란 무엇이냐 할 때, 그럼 신념은 무엇이냐 한번 보실까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내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내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내 공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외부적으로 내게 전달되어진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지식에 의해서 경험이
내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지식으로 남게 되고요. 이 남아있는 지식이 나에게서 드러나질 때에 이게 나의 주관이 되는 거예요. 해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 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외부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서 내 안에서 걸러져 가지고 내 안에서 다시 표현되는 것,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이 신념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기도 한 거죠. 왜 그래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들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아까 건집사님처럼 말이죠. 찬송가 28장 말에 그렇게 듣기 싫은데 누가 테이프 갖다 주면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 듣는 것이 내게 경험이 되고, 듣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내 안에 쌓아놓게 되고, 지식으로 쌓아놓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진단 말이죠. 이게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념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한 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믿음이란 계속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념으로 한 바퀴 이제 쭉 이제 돌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이 지식이 되고 주관이 돼서 드러나지는 것이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네요. 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한 사랑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 이때에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외부적인 것이 내 안에 전달되어져서 내 속에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나의 성격과 같이 합쳐져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주관이 되고, 주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신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는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제가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집해놨던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한테 경험으로, 지식으로, 공부로 저한테 전달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제 속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이것을 내가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외면하고 버릴 것이냐, 이런 작업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타나지는 것이 내 주관이란 말이에요. 해서 만약에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공산주의자야 라고 하는 주관으로 나타나지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루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신념으로 나타나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이론이 아니고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출발점부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들어온 지식을 제 안에서 점검하고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가 이제 주관으로 드러낼 때에는 공산주의는 안 돼 라고 하는 주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공산주의자들과 어떤 대결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배격하십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이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우리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이가, 내가 교회를 말이야 3년을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유,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마치 제가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산당 선언을 아무리 읽어도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무리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걸 못 믿어? 이상하네. 왜 그걸 못 믿을까? 참네. 이렇게 말해봐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도리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연장 지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들 앞에서 아니 그 쉬운 것을 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들은 얼마나 믿고 싶었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내게 좀 어떻게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부스라도 떨어질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오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닐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동도 없었다? 그거는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가슴 치고 억울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니 그걸 왜 몰라? 참 희한한 사람이네. 반응할 것이 아니라 고생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마땅할 것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될 때까지는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고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자,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요, 갑돌이 갑순이가 서로 만나가지고 있을 때에도요, 갑순이는 갑돌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갑돌이의 갑순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에 갑순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게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고 행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갑순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갑순이가 미스 코리아 뺨치기 예쁘다 할지언정, 갑순이보다도 더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 나타나지게 되면 그 마음은 얼마나 달라진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도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여자를 이렇게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러고서 와가지고 뭘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냐면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상대방 여자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존심이 상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의 마음에 어떻게 꽂히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갓돌이에게 향했다가 갓돌이가 아닌 다른 영이에게도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변석계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바뀌었다가 저녁에 또다시 바꾸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천년, 만년, 태초부터 내가 내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혹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시간 과연 행복한가? 한번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한가? 어떠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갓돌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갓돌이는요 언제라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게 쏟았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금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갓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기분이 업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요? 자,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기분이 아니, 어깨까지. 기분이 네. 저기 우리 우리 송문근 성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분이 왜 그래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은 갓돌이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도리어 심지어는 나보다 못생긴 여자에게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굴어도 아무리 내가 못되게 행동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지고지순하게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들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분이 업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갓돌이로부터 대단한 아주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업됐어요. 그럼 나는 옆에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이씨 기분 나빠하면서 한 대 뻥 때리겠어요? 아니죠. 도리어 빚쟁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이 업된 기분으로 빚쟁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알았어, 이번 달 이자는 까줄게, 원금만 갚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서로 행복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의 속에서 또한 그의 주변 환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박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요, 우리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해요. 그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남편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아내에게 500원짜리 동전 지폐를 하나 주었어요. 이제 500원짜리 지폐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예전 일이죠. 제가 500원짜리 지폐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500원짜리 지폐를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래전 일이죠. 예.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 필요한 대로 써요 하고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폐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시아버지가 경로당에 놀러 가시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뭐 좀 잡수세요 하고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예,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손자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니까 손자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리 와라. 야, 너 용돈 써 하고서 그 지폐를 그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또 가지고 와서 집에 있다가 엄마가 너 가게에 가서 뭐 좀 사오너라 라고 심부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사왔더니 아니 엄마 나 돈 있어 하면서 가서 그 돈 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주었던 500원짜리 지폐가 온 집안 식구를 돌고 돌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맛있는 반찬으로 상위에 올라오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행복을 나눌 때의 자연스러운 도미노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게 되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의 기분이 업되어 있으니까. 왜 기분이 업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빠르기도 하다. 예,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들이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걸 이제 주신다는 거죠.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남편이 그 500원짜리 지폐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500원짜리 지폐를 나 혼자 가지고서 나 혼자 써야지 이런 욕심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기쁨을 누군가 나눠야지 하고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눠준 거예요. 노력을 한 거죠. 예, 자기로서는 노력을 한 거죠. 자기 혼자 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어깨 으쓱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 이제 기분 내고 이렇게 해도 좋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투루게 쓰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평상시에 어떻게 지냈을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시아버지에게 어른들하고 뭐 좀 잡수시하면서 나누어드리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시아버지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야 내가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 줄 알아? 자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써도 좋죠. 하지만 그걸 안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사랑하는 손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용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자도 마찬가지로 야 요거 딱 꼼쳐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꼼쳐뒀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심부름 좀 해라 했더니 알았어요 하고서는 자기가 얼른 가가지고 두부 한 모라고 사오는 거예요. 콩나물 한 다발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뭐 노력이라는 거죠. 서로 함께 나의 기쁨을 나의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있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편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해서 행복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하고 19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9절이에요.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제가 봉독할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13절과 19절 말씀만 콕 집어가지고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행복해지게 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 4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결국 우리들은요,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100점인 사람은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50점인 사람은 고기를 먹기가 꺼려져요. 믿음이 10점인 사람은 아예 안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기를 먹는 100점짜리가 10점짜리를 향해서 야, 이건 바보같이 빨리빨리 해. 100점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는 평안을 맺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100점짜리가 10점짜리를 위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도 너랑 같이 고기를 안 먹어줄게 라고 하면서 10점짜리로 내려가 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넓은 마음의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큰 사랑과 나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는 바로 그 사람, 저 변변치 못한 사람, 겨우 10점밖에 안 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더라.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도 저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아량을 베풀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